메시지 4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4번의 제목은 친구로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흡수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기도를 하여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게 됨, 이렇게 됐습니다. 친구로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게 됨. 마크 라비 형제님이 메시지 4번을 전할 때 시작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메시지 4번의 주제는 평범하지 않다고 했고요. 또 이런 제목을 자기가 본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메시지 4번을 추구하고 주로 이제 주제가 기도에 대한 거잖아요. 특별히 중보기도죠. 중보기도에 대한 거인데, 로마자 1번은 기도의 의미가 하나님을 흡수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또 하나님을 접촉할수록 하나님을 더 흡수할 수 있다. 또 로마자 2번은 골로새 2장 6절 7절에서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께서 풍성한 토양이시고 이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3번은 기도의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고 기도는 또 하나님께 엿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로마자 4번이 이제 제가 주로 이제 부담을 가지고 교통할 부분인데, 최상의 기도는 친구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다. 창세기 18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한 장이죠. 로마자 5번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일에 대해서 주님께 여쭙는 것이다. 이런 개요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있는 내용을 조금 읽으면서 교통하겠습니다. 그 18장 전에 17장이 있는데 17장 마지막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 곧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애국인에게서 돈 주고 사온 사람들이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받은 뒤에 18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근처에서, 여기 헤브론입니다.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은 날이 더운 한낮에 천막 입구에 앉아 있었다. 그가 눈을 들어보니 자기 맞은편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갑자기 서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천막 입구에서 달려나가 맞이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주 친절하게 손님을 접대하네요. 말하였다. 나의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면 이 종을 그냥 지나쳐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엉긴 젖과 우유와 준비된 송아지 요리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그들이 나무 아래서 먹는 동안 그들 곁에 서서 시중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손님 접대를 깍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룰 수 없는 일이라도 있단 말이냐? 내가 생명의 때를 따라 정한 때에 너에게 돌아오겠고 사라에게는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이룰 수 없는 이란 말은 너무 경이로운 이런 말입니다. 너무 경이로운 일이라도 있단 말이냐? 이렇게. 그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을, 세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라는 건 일어나 소돔을 내려다보았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려고 함께 걸어갔다. 1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리고 20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너무나 크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무겁구나. 21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행한 일이 모두 나에게 들려온 그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봐야겠다. 22절 그 사람들은 그것을 떠나 소돔을 향해 갔고, 그 두 천사죠. 아브라함은 여호와와 함께 그대로 서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시작됩니다. 거기 보면은 23절에 아브라함이 다가가서 말씀드렸다. 정말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또 10명 이렇게 되잖아요. 여섯 번이나 이렇게 했어요. 여섯 번. 이건 뭡니까? 엽줍는 기도라, 엽줍는 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쭈고 있습니다. 롯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한마디도 안 했는데 아브라함은 의인들을 멸하겠냐 해서 자기 조카 롯을 의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의 29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그 평원의 성들을 멸망시키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롯이 거주하였던 성들을 멸망시키실 때에 롯을 그 멸망의 한가운데서 내보내 주셨던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한 것은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는 이삭의 출생을 얘기했고 또 하나는 누구예요? 또 하나는 그 소돔의 멸망을 얘기했는데 소돔에 멸하겠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자동적으로 누구를 생각했어요? 거기서 살고 있는 조카 롯을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합니다. 정말 아주 그냥 이것만 좀 한 번 더 봐주십시오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10명까지 내려왔어요. 10명까지 내려왔는데 마지막에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에 곧 떠나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이제 결론을 내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10명까지 중보기도를 한 거예요. 조카를 위해서. 자, 아브라함은 조카가 잡혔을 때도 318인을 거느리러 가서 구해왔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렇게 됐다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로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전히 거기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교회 생활 믿고 침례받은 형제자매들 가운데 롯과 같이 세상 사랑해서 세상의 어떤 그 모든 흐름, 세상의 흐름에 거기서 사망 흐름 가운데 살면서 있는 물러간 지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롯이 있을 때 롯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한 번도 롯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의인이라고 그랬죠.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10명.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일단 믿고 침례받은 형제자매들은 다 의로운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존귀한 사람. 또 심지어는 그 다니엘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보배로운 사람 다니엘을 하는 것처럼 보배로운 사람으로 봐요. 왜? 그 안에 존귀한 그리스도, 보배로운 그리스도께서 질그릇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하지 않으면 롯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롯을 방문한 거예요. 그 높은 보좌에서 아주 이런 천막에 있는 롯을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마치 친구를 그리고 찾아오셔서 친구를 대하듯이 이렇게 대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로마서 4번에 최상의 기도가 뭐예요? 친구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 좀 대화 형식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거예요. 대화 형식으로 돼 있지만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볼 때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하는 이런 기도, 여쭙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할 때는 뭐예요? 우리 할 얘기만 다 하잖아요. 할 얘기만 다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 상관없잖아요. 우리로부터 시작된 기도 제목 하다가 그냥 끝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볼 때는 순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어떤 부담을 주신 거예요. 소돔의 멸망을 얘기한 거예요.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롯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든 단체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든 간에 주님이 어떤 지체에 대해서 부담을 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면, 그런 느낌을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롯을 위한 중보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롯을 구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창세기 19장 29절 읽어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고 그러고 롯이 소돔에서 이제 구해준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정말로 이러한 몰락한 지체들에 대해서 꾸준히 주님께 여쭈면서 중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쭈는다, 물어본다 이런 면에서 다윗은 볼 때 전쟁을 하잖아요. 다윗은 아주 전쟁할 때마다 백전백승했는데 다윗이 어떻게 백전백승할 수 있었냐? 그거는 항상 하나님께 전투할 때 꼭 물어봤어요. 여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제가 가서 이 블레셋 족속을 쳐야 하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 일날을 구하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래서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여쭈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사무엘상 30장 8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제가 이 무리를 추격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런 식으로요. 하여튼 사무엘하 2장 1절, 또 사무엘하 5장 19절, 사무엘하 5장 23절, 역대상 14장 20절 다 다윗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전쟁하는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먼저 여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다윗에게 작전 사령관으로서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따라서 그대로 다 했죠.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에서도 27장 4절에 내가 여호와께 청하여 온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주하며 여호와의 이름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도 여쭙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일 때든 시를 지을 때든 항상 하나님께 여쭙는, 발음이 제가 좀 이상하네. 여쭙는 게 잘 안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여쭙는 생활할 뿐 아니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여러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이 내 안에 거하고, 항상 신약 성경에 보면 먼저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거할 때 내가 여러분 안에 거하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내 말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으로 옮겼고 종교로부터 회복 안으로 옮겼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 안에 또 거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얘기입니다. 세 가지 요점에서 첫 번째는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안에 반드시 거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님을 향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냐?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사람은 기도하며 또 하나님은 성취하신다. 이거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하신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세 가지 요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 안에 거해야 되고, 우리는 그 말씀을 근거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하나의 원칙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우리가 주님을 접촉하고 기도하는, 흡수하고 기도하는 이 몇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접촉하는 원칙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접촉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여섯 가지가 있어요. 여섯 가지. 요한복음 2장, 4장, 6장, 또 11장, 13장, 21장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 2장에서는 가나 혼인잔치잖아요. 여기 보면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흥을 돋구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나서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한테 이 문제를 좀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요구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주님께 이렇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 지시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 주님의 하시는 말씀에 있어서 원칙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아뢰는 것은 좋습니다. 기도하는 건 좋아요. 기도.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들으신 주님이 응답하실 때 어떤 시간에 어떤 때와 방법은 주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방법까지 또 며칠까지 언제까지 해달라고 요구하기 쉽잖아요. 그건 그렇게 지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문제만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을 이루시는 때와 방법은 누구 손에 달렸다? 주님 손에 달렸습니다. 주님의 주권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생수를 구했잖아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수를 구했는데 주님은 그에게 그걸 바로 주지 않고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랬습니다. 남편. 그것은 뭡니까? 그의 숨겨진 죄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그가 그 남편 문제가 해결되고 회개해야만 주님이 생명수를 공급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기도를 응답받으려면 반드시 우리의 속에 숨은 죄들, 실패들, 잘못들을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며 이제 응답하시는 것이죠. 이 원칙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세 번째 원칙이죠.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 이 기적적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5천 명을 남기고 12광주를 남기는 이 기적을 볼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자 해가지고 그 다음날도 또 쫓아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은 떡 줄 생각은 안 하고 나는 떡 얘기는 했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참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산떡이다. 이렇게 다 얘기했는데 어제처럼 물질적인 떡 줄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히 어렵다고 그러고 다 가버렸어요. 여기서 볼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은 물질적인 양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4일자에 보면요. 6장 2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없어지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하십시오. 이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썩어 없어질 것을 우리가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죠. 구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구할 때 보면 되게 물질적인 어떤 축복만은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두 번은 봐주지만 계속 그렇게 그거를 구할 때는 주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여러분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인생 요절인데 그 모든 것이라는 게 뭐예요? 의식주죠.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거 의식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두 번째 구해야 되고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왕국과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물질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이것을 먼저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인데 나사로가 죽었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서 좀 우리 오라버니를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죽기 전에 병 들었을 때. 근데 주님은 안 왔어요. 바로 안 오고 죽어서 무덤에 묻힐 때까지 기다렸다 늦게 나타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부활 생명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마르다가 만났을 때 아주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는 하여튼 대화가 있잖아요. 근데 결국 마르다는 예수님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그 안에 그게 없어요. 자기 말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이 있는데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뭐래요? 그걸 거절했잖아요. 예. 내가 너 발을 안 씻기면 너 나하고 상관없다 해가지고 그렇다면 발뿐 아니라 내 몸까지 전체 머리까지 다 씻겨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공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일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뭐 내가 무슨 하지 말라 뭐 해달라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것이 이제 주님이 발을 씻기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배워야 될 원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섯 번째 요한복음 21장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가지고 갈릴 바다로 갈 때 또 여섯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간다. 그래서 생계 문제 때문에 옛날의 직업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으러 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놀랍게도 주님은 그들이 가기 전에 이미 먼저 가 계셨고 또 아침 조반까지 준비하셨고 그들에게 153마리라는 엄청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했습니다. 여기서 볼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이제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다 알고 계셨고 그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고 이런 한 거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계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니까 부활하시고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걱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이제 변함없이 물고기를 잡게 하기도 하시고 조반도 먹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특히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이나 물어보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어른 양을 먹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은 한결같이 제자들이 상태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변함없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제가 1989년에 15년 동안 직장 생활하다가 전시관으로 나왔는데요. 지금 한 22년 됐죠? 지금까지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어요.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의식주 문제. 제 인생 요절이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여러분 먼저 그분의 왕국과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있어서 주님과 이렇게 바울처럼 하나님과 동역하는 길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했던 그런 중보기도를 했죠.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오늘날 형제 자매들이 이런 세상으로 가고 물고기 잡으러 가고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부담을 주실 때 어떤 지체가 이제 생각이 나고 기도를 하라고 할 때 정말 주님 앞에 중보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러간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1900년 초에 4년 5년에 웨일즈의 부흥이 있었어요. 아마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그런 부흥이 없었나 7만 명이 구원받았는데 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이반 로버츠와 그 함께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딱 적어놓고
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펜루이스 여사가 간증했어요, 그거를요. 자, 우리가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할 때 주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멸망해서 롯이라는 이름을 안 했어도 정말 그 의인 10사람 있어도 멸망하시겠습니까 하는 그 의인 10사람 안에 롯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롯을 구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중보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중보기도를 할 때 주님은 또 그것을 이루어주는 이 순서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루어 주시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교통 안으로 들어간 것이고 두 번째는 일에 대해서 주님께 여쭙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함으로써 기도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기도의 스타일이 아니죠. 먼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친구처럼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정말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성육신 되기 전에 이미 사람으로 나타난 것도 놀라운 기적인데 그렇게 나타나셔서 친구처럼 대화를 통해서 대화하는 식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주님과 동역했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한 영이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연합된 영 안에서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주님이 어떤 느낌을 주실 때 주님이 그 영 안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동역하고 이제 친구로서 이제 주님 앞에 아랠 때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부담을 따라서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나가야 되는데 아까 724장 부른 것처럼 내 있는 상태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집회가 좀 내 상황이 정리가 된 다음에 집회 나가겠다. 그건 무엇과 같은 겁니까? 병 고치고 병원 간다는 얘기입니다. 정리가 안 됩니다. 정리가 되고 집회 나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나와야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있는 상태 그대로 나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나가고 또 이렇게 물러간 지체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있는 그대로 탕자가 돌아오듯이 있는 그대로 돌아오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래야만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이루어 주시고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친구로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흡수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기도를 하여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